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 주 동안 생각 좀 해보고 오라고 했죠. 뭘 생각해보고 오라고 했죠?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는 거 많이 생각해 오셨네. 오래 참는 거. 네, 사랑이 뭘까요? 자,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랑의 의미는 단어는 같지만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드리고 나도 한 주간 생각해 보려고 사랑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목요일날 첫 비행기로 제주도를 갈 일이 있었어요. 몇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를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 100주년 기념교회 이대원 목사님이 11월 2일까지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해요. 저 친구 목사입니다. 그 교회 후임으로 그 교회에서 박동익 목사님, 참 즐거운 교회 박동익 목사님을 후임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회와 총회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수용해서 아름다운 이 침식이 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후배 목사님이 차를 갖고 저를 픽업해 와서 5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새벽 5시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저. 그래서 이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큰 광고판에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크게 써놨어요. 혹시 김포항 가서 그런 전광판에 무엇은 사랑입니다 라고 써놨는데 본 사람 있을까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같이 간 목사님도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저 눈앞에 저 큰 전광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알았어요. 돈은 사랑입니다. 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딱 씁니다. 그 큰 전광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란 정의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사랑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 큰 전광판에 뭐라 그랬다고요? 돈은 사랑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이 시대를 묘사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를 정복을 찌르는 의미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뭐가 가장 귀하다? 돈이 가장 귀하다. 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있어야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그죠? 돈이 있어야 뭘 사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돈은 사랑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이에요. 2300년이라 2030년 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3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시대에 화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있고 달란트라는 화폐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화폐예요. 어쨌든 그 시대에도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뭘 사냐면 사람을 삽니다. 그게 뭐예요? 노예. 자유자가 종을 뭘로 사요? 돈으로 사요. 그 시대도 돈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하인이, 집하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황변이라고 했잖아요. 종, 또 뭐라고요? 노예. 자, 종이나 노예나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 없어? 한 주인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집하인이, 종이,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한 주인밖에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에요. 왜? 자기의 주인은 한 사람이니까. 하인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요? 그 두 주인을 비유로 말했지만 그 비유를 뭐라고 묘사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나. 또 두 번째는 뭘까? 돈,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인은, 종은, 노예는 한 주인만 섬겨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이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약 30년 했을 때쯤에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세요. 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돈은 만몬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그 안에 뭔 단어를 써놨냐면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뭐의 대상이에요? 아니, 돈은 사랑의 대상이라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가운데 뭐라 했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라는 건 필요해요. 유용해요. 돈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돈을 사랑하는가?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동안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갈등을 하고 사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냐 돈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갈등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시대의 여러 지역의 교회보다 더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야.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야. 고린도는 교통의 도시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혼재되어서 혼합된 문화가 안으로 사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돈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렇게 갈등과 분쟁과 문제, 이단 이런 게 생겼을까?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 고린도 지역 바로 옆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고린도에 비해서 가난한 동네. 고린도는 부자 동네야. 지금으로 말할까요? 강남이 어디예요? 고린도죠. 마게도냐가 어디요? 일산. 강남하고 일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요. 강남의 반포에 아파트 한 평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 제일 잘 알 수 있는 우리 현웅 집사님이 얼마예요? 3억, 평당 3억까지 가? 3억은 아니래. 그 정도는 아니고 평당 2억에서 2억 5천. 그러니까 30평이면 얼마요? 70억이야, 70억. 근데 저기 덕이동 32평 아파트는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2억 7천. 한 평밖에 안 돼.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해야 돼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많이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니까 많이 해야 되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반응이 없어. 관심도 없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해.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원어를 풀어 설명하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가난한. 그렇게 가난하고 구차한 사람이 헌금을 자원하여 드려. 왜 드렸냐? 거기에 답은 딱 하나야. 뭐 때문에 그럴까? 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둥이로 말 다 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니야. 뭘까? 여러분 찬양 제일 많이 불러. 누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냐면 힌트. 김홍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야. 거기에 전화 걸면 나와. 뭐예요? 은혜. 은혜야. 은혜. 고린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돈 많고 이러다 그래. 자기 중심이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입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드릴 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한테 헌금을 구별되어 드렸어. 가난하고 부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아니까. 따라서 은혜를 알면 신앙의 정신이 바짝 든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의 정신이 없어.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를 모르고 다 자기가 똑똑하다 잘났다 그러고 돈 많다 그러고 하니까 교회 갈등이 많은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게 뭐냐? 사랑이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 기가 막혀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했어요. 그리스라는 헬라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 당시 공용어야. 그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구별했어요. 몇 가지로 구별했다고요? 네. 4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4가지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야. 첫째, 제일 먼저 사랑은 뭘까? 육체적인 사랑, 따라서요. 에로스. 이 에로스 사랑은 바보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다 있어. 동물도 있어. 그 다음에 2번째 사랑. 사람은 당연하게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살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스트로게. 뭐라고요? 스트로게. 따라하세요. 스트로게. 2번째, 가족 간의 사랑. 3번째는 그걸 뛰어넘어서 타자와 관계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랑. 이게 필레오. 뭐라고요? 필레오. 마지막 4번째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설명할 때 쫙 내가 봤더니 에로스일까? 스트로게일까? 필레오일까? 아가페일까? 뭘까요? 아가페야.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사랑, 도대체 사랑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뭘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자, 그러면 에로스 사랑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에로스 사랑, 너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잘 살다가 잘 살면 좋은데 뭐 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헤어짐은 이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하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 다지 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혼의 가능성을 훨씬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면 사랑이 뭔 줄 알아. 근데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 뭔 줄을 몰라. 자기 중심적 사랑인 에로스와 스트로게와 필레오 외에는 몰라. 아가페 사랑을 알아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줬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내줬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다 내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셨어. 죄의 권세를 물리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 그러니 성도로서 이 땅에 살 때 사랑이 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한번 설명합시다. 사랑은 사람의 방언이다? 아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이다? 아니다.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이다? 아니다. 사랑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것이다?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아니다. 사랑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아니다. 사랑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다? 아니다. 이건요 순서적인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놀라운 일 헌신을 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나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라고. 그럼 뭐냐? 뒤에 같이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 불이. 사랑한다 말은 해. 근데 불이가 땡그렁 하는 소리나 같은 거라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다 이거. 울리는 꽹과리 똑같은 개념.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정을 모든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랑이 없으면 ther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마지막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유익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분량만큼 이걸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따라왔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세요. 선한 영향력이다. 신앙생활은 결국 선한 영향력.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와 같아요. 누룩 조그만한 효소가 어디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풀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내용 중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나갈 말씀일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고 그래. 근데 세상 사람은 맨날 먹는 것만이 관심이야. 아침밥 먹고 바로 돌아서는 뭐라 해? 점심 못 먹을까? 그게 사람의 가치야.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하세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달라. 왜?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야. 세상의 기준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하고 그래도 분쟁하고 분패하고 꼭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 남을 향하여 손가락.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상대방 잘못했다고 해요.
다 상대방 잘못했다 그래. 잘못하면 자기들이면서 몰라. 왜 모를까? 사랑이 뭔지 모르고 국민을 사랑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정확하게 들어야 돼. 사랑은 내가 희생한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라. 사랑은 뭘까요? 물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관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세상의 사랑은 뭐다? 돈이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지막 인류의 종말까지 돈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돈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별 지랄을 다 해요. 보세요. 처음에는 돈 갖고 해.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나라의 강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져요. 달러 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갖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이 세상을 말아먹을 사람들이 뭘 만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상화폐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또 뭘 만들어? 금을 만들어. 그것 갖고는 안 돼. 별별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누가 전화 왔어. 목사님 지금은 금을 갖고 있어야 돼서 미나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하늘 천정 부지로 올라갈 거면 미나 많이 갖고 있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내가 희생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제발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